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201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2년의 모든 걱정과 시름거리는 다 물러가고 오직 은혜와 축복의 역사만이 일어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한국에서는 2013년이 무슨 년이라고 그러죠? 계사년, 뱀띠의 해라고 하는데 찾아보니까 다산, 풍요 좋은 얘기는 많이 있더라고요. 성경적으로 보면 뱀이 별로 좋지는 않죠. 그러나 이거하고 이거 연결시키면 안 되죠. 우리는 언제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새날을 맞이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200억의 유산 상속을 모르고 얼어 죽은 노숙자가 있다고 합니다. 보셨어요, 여러분? 이분은 3억 7천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유산을 남기고 사망한 먼 친척으로부터 미화로 1,900만 달러의 유산을 상속을 받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는 그냥 빈털터리로 집도 없이 거리에서 방황하다 거지 생활을 하다가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 바람에 와이오밍 그 추운 곳에서 트레인 스테이션에서 꽁꽁 얼어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슬픈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것 다 우리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도 웃으시네요. 믿음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모르고 세상에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주저앉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방황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가 돼서 늘 하늘 창고에서 보화를 이 땅으로 딜리버리하여서 세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케 하는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 2013년의 주제는 사랑과 희생으로 꿈을 이루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꿈을 꾸었다면 이제는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오해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정한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한다고 해서 그냥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입니다. 그렇습니까? 믿습니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실로 우리의 2012년을 돌아보면 믿음은 참 100점 만점인 것 같은데 사랑과 희생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죠. 여러분, 정말 이제 우리의 믿음은 사랑과 희생으로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으로 나타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작은 시골 교회에서 가을을 맞아서 소풍을 가기로 하고 선생님들과 아이들 몇이 맛있는 것을 많이 준비해서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 막 구름이 몰려와갖고 비가 내릴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선생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비 안 오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야, 너희들도 믿지? 아멘.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비가 안 온다고 믿고는 소풍을 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비가 한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믿습니다 했으니까. 네, 선생님이 얼른 가방에서 우산을 꺼내들더니 우산을 쫙 펴고서는 얘들아 빨리 들어와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아이가 그걸 딱 보더니 너무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막 빗속으로 막 혼자서 떼어갖고 집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비가 안 올 줄로 믿었다면 우산 가져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 이런 데서는 저도 부족한 것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실망하는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로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날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영광 돌리며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하나님 나라 꿈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기도는 먹고 입고 쓰고 이런 데서만 그치면,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데만 그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뭐 우리 자녀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그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 이 땅을 다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고 이 땅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역사. 그러할 때인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이 일어날 텐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꼬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다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리고 항상 존귀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그냥 생각하는 관념적인 믿음이나 말로만 하는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는, 행동하는, 워킹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그들의 그 역사, 이 워크, 행함이죠. 이것은 사랑으로 하는 수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수고. 그들의 믿음은 손과 발로만 행했던 그런 일이 아니라 실로 따뜻한 심장의 진심으로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일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실로 2013년 우리 믿음 생활은 뜨거운 심장으로 움직여지는 손과 발의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먼저 우리 심장이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심장이 움직이지 않고는 참된 사랑의 수고가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연약하고 궁핍하고 헐벗은 사람을 볼 때 그 안에 긍휼의 피가 용수 숨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은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는 항상 흘러 넘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으로 이런 뜨거운 심장으로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013년 시작하는 이 첫 시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피가 끌어올리시기를,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사랑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아름다운 사랑, 둘째는 헌신적인 사랑, 셋째는 활동적인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건 반드시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야 참사랑이고 진정 헌신과 수고가 존재하는 희생적인 것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저는 따로따로 놓고 보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도 믿음, 소망, 사랑을 다 같이 연결해서 보고 싶습니다. 사실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사랑은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형식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 거기서 헌신과 수고가 존재하는 희생적인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포수가 나무 둥지에 앉아있는 새를 잡으려고 총을 빵 쐈습니다. 그랬더니 그 새가 총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날아가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새가 다리에 부상을 입었는데 새끼를 품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모성애 때문에 가지, 그 사랑 때문에 가지 못했던 것이죠. 왜 안 갔을까 생각할 때 사랑 때문이야? 그럼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 사랑으로 2013년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바로 희생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의 희생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는 이제 단순히 먹고 사는 걱정과 염려와 필요를 위한 기도를 넘어서 더 큰 나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기도해야 할 제목은 내가 뭐 의사가 되게 해주세요,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뭐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뭐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질병이 고침을 받게 해주세요, 다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거기서 기도 제목이 그치고 그것이 목적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걸 넘어서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런 크고 원대한 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꿈이 그저 이렇게 뭐가 잘 되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이런 것들만 위해서 그쳐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기도는 이것을 위해서만 기도하거나 이에서 그치지 말고 반드시 더 큰 꿈,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이 원대한 하나님 나라 꿈을 진정 이룰 수 있는가? 그 꿈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이지만 사랑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수년 전 버클리 대학을 다니던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 고통 가운데 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있어서 시련은 일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후 30여 년 동안 너무나 많은 고통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자폐아를 낳아 5번이나 이사를 했고, 자신도 암이 와서 암투병을 했고, 또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아서 수술을 하려고 했던 적도 있었는데, 실로 그는 웃는 날보다도 가슴을 치며 우는 날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입니까? 불행한 삶입니까? 행복한 삶입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시련과 고난이 내게 축복이었다. 여러분에게 닥친 모든 시련과 고난이 과연 내게 축복이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런 가혹한 인생을 모질게 산 그녀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는 아들을 떠나보낸 후에 목사 안수를 받고는 미국, 아프리카, 남미, 중국 등지를 돌면서 마약과 술에 빠진 청소년들을 보살피며 그의 여생을 마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어령 교수님의 딸인 고 이미나 목사입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났죠. 그러나 그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위해서 들어눕기 전까지는 암에 걸렸다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열정적으로 집회를 인도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여기 와 계시는군요. 못 오실 줄 알았는데 우리 김원수 목사님을 뵈면서 정말 이분이야말로 제가 6년 동안, 지난 6년 동안 만 6년 넘게 저하고 같이 오셨죠. 거의 같은 시기에 오셨는데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사랑과 희생의 표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지난 15년의 볼리비아 선교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정력과 물질과 건강과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음막에서 지내시고 결국은 암에 걸려서 미국으로 오게 돼서 치료를 받으시고, 그래서 좀 나으시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시고 또 열정적으로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날 동안에 온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시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봉사했던 모습을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매월 1월이면은 생활비 전체를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내가 사는 것은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 또한 보았습니다. 몸이 좋지 않으셔서 사역을 하지 못하게 되실 때에 사역을 하셨지만은 그래도 연약하시니까 사례를 안 받으시겠다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저희 장로님들이 평생 주일에 힘쓰신 목사님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때는 뭐 보험도 없으시고 약값도
많이 나가시고 하니까 안 된다 하시면서 계속 사례를 드렸는데, 그것마저도 얼마 전에 저를 찾아오셔서 눈물 흘리면서 제발 받지 않게 해달라, 이제는 메디케어도 나온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부탁을 하셔서 제가 장로님들께 설득을 시켜드려서 그래서 중단이 됐습니다. 그럼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사랑과 희생의 표본이고요, 살아있는 표본이고요. 그러나 이제는 또 사실날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다 빠지셨듯이 기운도 다 빠지셨고, 이제 그 정도조차도 편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난 주일날도 우리 일구역 식구들과 함께 신방을 다녀왔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아직도 그분의 심장에 뜨거운 열정의 피가 끓어올라서 사랑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젊고 어린 종이 늘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분들 앞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우리 사랑하는 김원수 목사님의 사랑과 희생이 우리 메시아 교회라는 밭에 뿌려진 하나의 밀알과 같다고 믿습니다. 정녕 이 밀알에 희생이 있을진데 어찌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결실하지 못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직 사랑과 희생만이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희생만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으며 후회함이 없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랑의 수고는 소망의 인내로 나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인내로서 그 수고를 쉬지 않고 계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잠언 10장 28절은 말합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뤄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의인된 우리가 2013년 사랑과 희생으로 수고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즐거움의 소망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13년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본받는 모습이 늘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도 출구할 수 있는 크고 원대한 꿈을 이뤄갈 수 있는 새로운 전환기, 역사적인 기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은 학업의 현장에서,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사업가들은 사업의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가정과 교회와 또 민족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서 오직 모든 사람이 행복해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복음으로 건설하기 위해서 하늘에 썩어지는 밀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반드시 2013년 이와 같은 사랑과 희생으로 꿈을 이루어서 우리 모두가 2013년을 마칠 때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지금 2013년에는 여길 터야 될 것 같아요. 주일마다 저 뒷자리까지 꽉 차는데요. 우리가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수가 문제가 아니지만 그러나 더 감사함으로 꽉 차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얼마나 벅찬 가슴이 되겠습니까? 이런 날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면에서의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고 또 기쁨으로 기도하시면서 응답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는 이 아침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